이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꼴을 얻어 기쁨으로 돌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림이 큰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외침은 우리 세 문장입니다. 세 문장인데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익숙한 문장이어서 외우시기 어려우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외친 이 구절은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확고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외치시면서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창세기 24장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4장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지금 24장을 시작하는 선포인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다라는 것이죠. 대략 적어도 나이가 137세보다는 더 되었습니다. 노년이지요. 노년에 이른 아브라함인데 이 노년에 이른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범사, 모든 일에,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거죠. 노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내 나이가 들어 과거를 돌아보고 내 일평생을 돌아볼 때에, 야,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었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
내 노년에 하나님께서 내 항상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특정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나의 인생길을 바라보면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현실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여러분 앞장인 23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지 않았는데요, 그 장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 사라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여러분 사별한 겁니다. 노년에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가 다 되어 얻은 이 아들 이삭,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이 이삭은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관연한 나이가 많은 꽉 찬 그런 자녀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로 말해서 내가 혼자 살고 있고 나이가 많이 되었는데 내가 혼자 살고 있고 나의 자녀가 아직 결혼을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주변에 내가 이야기할 때 나의 삶은 복받은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사별한 아브라함, 아들이 있지만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그 아들이 있는 아브라함,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나이가 많이 차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이별했다 할지라도,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아들이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박복한 사람이다,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정한 그 두 가지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하는 세상의 시각으로 복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록 나의 삶의 상황이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범사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거에 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그것은 나의 상황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으로 인해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아브라함과 일평생을 함께 살았던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낙타 10필을 이끌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홀의 성에 이르렀는데에, 그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그 마을에서 마을 처녀들이 성 밖으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저기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에게 말을 걸어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내겐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의 짝으로 택하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여러분, 한 여인 리브가가 이제 물을 길고 있는데 종이 이야기하죠.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기도한 대로 그 리브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도 물을 마시게 하소서 하고는 여러분, 가서 우물가에서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그 낙타 10마리의 물을 다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 지금 물동이, 어깨에 지는 물동이 하나로 종에게 물을 마시운 것뿐만이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마시울 정도로 물을 깃는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겠습니까? 낯선 사람에게 어떤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딸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 집에 유숙할 곳이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인 겁니다. 친족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완전히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는 집과 그리고 음식과 그리고 사료와 거할 곳도 있다고, 유숙할 곳도 많다고, 와서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내 주인의 종의 친척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들은요, 여기에서 무엇을 주목하냐면 일이 놀랍도록 해결되고 만나게 된 그 사건 그 자체에만 주목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이 아주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그 일,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렇게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실하심, 변치 않는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보게 되면 최근 들어 막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사랑하는 아이, 갓난 아기를 그냥 버려두고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아이가 아사하고 죽는 그런 사건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뉴스를 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한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까? 그 행동은요, 천륜을 저버린 행동이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거를 저버리고 그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는 경악을 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죠.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돌보시느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 49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어미라면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을 것이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런데 솔로 그들은 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지에서 여러분 많게는 50년, 많게는 60년, 짧게는 50년, 60년 동안 그 포로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제가 짧지만 그 외국 생활을 해보니까요, 그곳에서 제가 이제 남부 지방에 있었는데 그 남부 지방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제 그가 사시던 곳이어서 그나마 좀 차별이 덜한 곳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시아인이라고 말 못할, 너무 심하지 않지만 그 차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왔고 그나마 나라가 발전한 그곳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을 받았는데, 여러분, 포로지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멸망해서 타국에서 살고 있던 그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멸감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모함을 받아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이 에서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버리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어떠한 일들을 읽게 됩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주변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읽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시고요, 이 행동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이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버릴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셨는데 어찌 여러분들을 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35절에서는 다시 한번 외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어떤 환난도 기근도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과 같냐면 36절을 보게 되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양들은 들판에 꼴을 먹으며 편안하게 누워있는 양들이 아니라 이제 곧 잡혀 죽을 양들, 도살장에 있는 양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곳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양의 울음소리가 막 외쳐집니다. 도살당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양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혼란의 상황 속에, 죽음의 상황 속에 양들의 비명소리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결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인 줄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울음으로 점철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복을 받은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나를 두르고 있구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복받은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가, 이러한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이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고향 친척 땅에서 불러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이 지금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꽉 붙잡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지금 너를 보내지만 걱정하지 마. 너 가는 앞길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너는 그곳에서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먼저 죽고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의 짝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지금 약 한 140세 이르는 그 인생길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때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때도, 내가 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투를 수행할 때도, 자녀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다릴 때도, 내 모든 과거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이 길의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 속에 있었던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들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과거에 내가 눈물지어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을 때에, 이제 내 삶이 끝이라고 포기하고 싶었을 그 순간에, 그때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금 일으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여정 가운데 일어날 그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범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범사의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